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가둬들 때 만문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되게 하소서. 새로운 영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감면하노니 빠른 광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깊은 잠에 있는 우리들을 거저두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깨우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셔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둠이 더욱 짙어질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어둠인 우리들이 빛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하며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소망을 품게 됩니다. 혹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사로잡아 하나님이 아닌 곳에서 소망을 찾으려 할지라도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이처럼 우리를 밝은 곳으로 이끌어내 주시니 우리는 염려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깨우시고 부르신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 한날 지낼 때에 빛과 소금된 사명자로
그 사명을 하나님 때문에 감당케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실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깨닫게 되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뒷전에 올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도하고 있어요. 보게 된 것, 듣게 된 것 속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이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통치하실 때에 무관하게 어지럽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기 위하여 이와 같이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것을 보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듣게 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 말씀을 통독하고 지금 말씀을 또 나눌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찌 보게 하시고 어찌 듣게 하셨는가, 하나님께 총명을 구하고 분별을 구해야 되는 까닭인 줄로 압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반절을 먼저 주목하게 됩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무슨 이야기죠? 이 글의 수신자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어떠한 사정이 있었다는 겁니까?
어떠한 삶의 결과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의 역할은 지도자의 역할인데 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넉넉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상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된 자로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속히 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내가 속히 가서 너에게 알려주고 싶다, 가르쳐주고 싶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이렇게 풀어가죠.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러면 14절 15절 말씀만 보아도 디모데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까? 어떠한 교회의 리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의 리더로서 교회의 리더인 디모데에게 리더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지에 관한 지혜를 알려주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는 그 지혜를 배워야 하는 입장이다. 그러한 삶의 결과를 맞닥뜨린 상태다라는 것을 14절, 15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로 바로 서야 하나님의 교회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야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 세워져야 되고 진리로 운영되어져야 되고 항상 진리 속에 거해야만 한다. 그것이 교회만의 특징이고 교회만의 정체성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도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려 했던 그 내용의 중심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생각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기준이겠죠.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져 가야 함을 깨달은 선배로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그 진리를 전해주고 싶은, 전수해주고 싶은 마음이 오늘 14절과 15절에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지는 말씀은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6절을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크도가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이 무엇을 수식하는 겁니까? 진리를 수식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무엇이 근본인지 무엇이 기준인지 지금 그걸 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풀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이 진리라는 것은, 이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지고 보존되고 교회다워질 수 있는 특별한 정체성이 있다. 그것이 교회다. 지금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1절부터 13절에 이르는 이전의 말씀은 무엇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관점에서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풀어놓은 것으로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말씀을 하나씩 보실까요? 1절입니다. mit보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3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교회 안에서 리더를 선출할 때의 모습인 겁니다. 지금 3장 1절에서는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8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는 교회 안에 두 가지 직분, 그 직분에 어떠한 사람들이 세워져야 하는가의 문제로 우리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누가 감독으로 세워져야 하느냐? 누가 집사로 세워져야 하느냐? 그러면 그 내용들을 조금 들여다볼까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지금 봉독해 드린 내용이 누구에 관한 기준인 겁니까? 감독에 관한 기준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무엇을 본뜻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조건들이 합격되어진 자들, 이러한 기준에 합격된 자들이 감독으로 선출되어야만 하는 거구나 라고 이 조목조목의 내용들을 무엇으로 삼을 수 있어요? 하나의 기준으로, 명제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죠. 만약 그렇게 완벽한 사람들이 감독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을까? 지금 이 말씀을 해석하는 기준점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진리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건의 비밀을 풀어헤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말씀이 풀어져야 된다, 녹아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고요. 만약 우리가 이 3장 초반에 기록되어져 있는 감독의 기준을 단순히 율법의 조항처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라고만 듣는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거죠. 그러면 무엇이 반영된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반영되어진 거죠? 일단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죠. 이러한 사람들이 감독이라는 사람들 앞에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 내용 자체에는 전혀 할 말이 없어요. 다만 무엇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까? 이 일이 나로서는 불가하고 하나님으로서만 되어졌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죠. 우리가 주일 예배를 시간을 통해서 로마서를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타난 바가 무엇이에요? 이방인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골자가 무엇입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녹여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자격을 갖추어서 감독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감독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통제하고 우리가 가꾸어 가야 한다.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면 그 열매에 따라서 직분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무엇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흔적이 정작 우리의 일상에서 교회라는 실제적인 방침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논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이러한 일들이 나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떠한 마음을 품을 수 없는 사람, 높아진 마음을 품을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고 명제가 되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평가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높은 점수를 매기고 그 높은 점수를 매긴 사람을 리더로 세우는, 그냥 세상에서도 통용되어지는 말로 풀어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유대 교인이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사상으로 우리가 이것을 풀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독특한 입장,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던져준 그 메시지 안에서 이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를 비롯하여 장로와 권사와 같은 중직자, 그리고 집사와 같은 일꾼들, 어떠한 사람들이어야 함을 알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이 삶 속에 맺혀지는 자들인데 어떠한 고백을 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맺혀진 열매로 여겨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직분이 허락되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린다. 교회라는 것 자체가 세상의 기관처럼 되어진다. 스스로 자격을 갖추고 자격이 갖춘 사람이 점점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사회적 시스템 그 자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러면 그건 교회로서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만할 수 있는 목회자가 존재하지 않는 거고, 교만할 수 있는 장로와 권사들이 존재하지 않는 거고, 교만할 수 있는 집사들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교회의 머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고백이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되어짐을 설명할 수 있는 그 공동체, 하나님만 하나님으로서 높여질 수 있는 공동체,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를 오직 하나님으로만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게 바로 무엇이다? 교회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서 세상의 집단과는 차별성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어지는 맥락도 그 속에서 풀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청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드셨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꾼으로 뽑기 위하여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요. 그 일하심이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내요? 지금 말씀에 소개된 것과 같은 열매로 나타내요. 지금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무나 뽑아도 되지 않느냐.
무슨 자격을 말하느냐. 다 은혜로 되어진 것인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준들 무시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 진리이신, 경건의 비밀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분의 사역, 그분의 일하심 속에서 이 일을 해석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갖출 수 있는 자격은 아니에요. 성도 자체가 우리가 자격을 갖추어서 성도로 선출된 게 아니에요. 성도로 뽑혀진 게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약속의 자녀는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하실 때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시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교회 안에서 일꾼을 뽑을 때에도 우리는 무엇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만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목회자라고 해서 고양된 자세를 취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장로와 집사들이 고양된 자세를 취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시지만 낮은 자리에 오셔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그 사역을 우리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말씀에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장을 풀어낼 때의 열쇠는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일꾼들 어떠한 상태여야 되느냐?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것을,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망각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그 입술에 언제나 하나님 감사와 하나님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라고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오늘 그러면 우리는 나 자신을 더욱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직분받은 자라면, 목회자라면, 중직자라면, 직분자라면 내가 왜 이 직을 감당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에게서 이유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 말과 내 태도가 어떠한 형태로 직분을 감당하면서 나타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을 살아가며 성도인 우리들이 어떠한 말과 태도를 나타내고 살아가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말씀에 준하여 성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다움의 향내를 낼 수 있는, 즉 빛과 소금의 역할이 감당되어지는 복된 한 날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세우시고 말씀을 보고 듣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인데 보게 하신 일을 기대합니다. 듣게 하신 일을 기대합니다. 지키는 일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섬세한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이 한날도 성도 본연의 말과 태도가 우리의 삶의 열매로 거두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